지난주부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데,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경천동지할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 영광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은혜와 진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당대의 최고의 인기 슈퍼스타였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제 19절 이하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보냄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통 사람에게, 평범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주목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묻겠지요.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 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마가복음 1장 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록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들이었고 기득권층들이었기 때문에 참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세상 권세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면 아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았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카리스마와 인기가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야, 저 세례 요한이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언젠가 이제 때가 되면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대단한 권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인기를 감안하면은,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메시아다, 어쩔래, 이렇게 나와도 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어깨에 힘을 줄 만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그런 허세 부릴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묻기를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다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엘리야는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약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보내주심하고 약속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개케 하겠노라, 이렇게 말라기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구약의 이 말라기서의 예언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내가 그래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사람들에게 굉장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또 사람들이 자꾸 다보지, 네가 엘리야지.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렇게 아주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잘라 말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엘리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아무리 다그쳐도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니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라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밝혀라, 이렇게 또 다그쳐 따져 물었던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23절에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리라는 거는요, 뜻이 통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말보다도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 천둥 소리, 구름 소리는 없고, 소리는 뜻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에 뜻이 담기면 뭐가 돼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리보다 말이 중요한 것이 말.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냥 소리다는 거예요. 소리. 얼마나 자기를 지금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지금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관심이 많은데 나는 별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저 그냥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한데 문제는 그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면, 소리에 불과한 것이 그렇게 소리에 불과한 주제에 무슨 권위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사람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26절에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는 충분히 믿을만 하다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 하면은요, 먼저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강도짓을 하는 그 강도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도가 뭐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도 그 강도의 말에 귀를 기울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하는 자의 인격이 훌륭해야 전하는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의 말은요, 믿을 만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면은, 세례 요한의 증언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을 만큼 충분한 훌륭한 인격이 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랬지요. 지금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게다가 지금 그 세례 베푸는 장소가 베다니라는 거예요. 베다니. 이 베다니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베다니의 합성어인데 베시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 슬픔이란 말. 그 슬픔의 집이에요. 베다니가 왜 슬픔의 집이냐면은 거기 이제 당시에 이제 한센시 병을 앓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런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회에서 격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이런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베다니에까지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베다니 그러면 다 그냥 얼굴을 찌푸리고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장소가 바로 베다니라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이제 세례 받으려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문설주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그냥 건너뛰었던 거예요. 그걸 6월이에요. 6월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증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은요,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나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얘기인데,
32절에서 이렇게 인식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원래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이미지가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둘기는 온유함의 상징이고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는 거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언제나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여우 노릇하고 이리 노릇하면 그거 곤란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임한 성령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비둘기 같으세요. 이미지가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노라 하니라 그랬죠. 여기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분, 그럼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그 머리 위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알라고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얘기는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또 생각해서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인격과 그의 증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는요, 이 증언을 믿는 사람과 이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을 누렸고 영생을 누렸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는 자들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진의 정착점은 필연적으로 빌라도의 궁전이 아니었고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또다시 소개를 하니까 두 제자가요,
세례 요한을 따르다 말고 아이고 뭐 세례 요한 정도 뭐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이 뭐냐면요, 나는 별거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나는 별거 아니고 진짜는 저 예수님이야.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당시 세례 요한의 나이가 한 30세밖에 안 됐거든요. 30살밖에 안 된 그 청년이 이렇게 인격이 훌륭해요. 저는 30살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죽었다기는 그냥 못하겠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예수님이 훌륭하니까, 저 예수님이 진짜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인격과 소양이 정말 훌륭하잖아요. 38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지금 이걸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들도 지금 이제 교회 당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겁니까? 무엇을 구하려고?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목적, 그저 건강 때문입니까? 세상 출세와 명예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지식 때문입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지요. 우리 서론의 교우들은 예수님에게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그저 세상 썩어질 것이나 구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고, 영원하고 영생하는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죠. 거기 와서 보라, 거기 줄쳐보세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려면은 그 사람이 사는 곳에 가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꾸며놓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 집에 가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은 신방이 또 변면에 중요한 거죠.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하시는 곳이 궁금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흔쾌히 와보라, 너희들 궁금해? 와봐, 이렇게 해서 가봤는데 그때가 10시였다는 거지요. 10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예수님이 이제 사시는 곳에 가보고 그날 온종일 함께 거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가본 제자들이 그 기대에 부응했겠습니까?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시는 곳이 궁금하지요? 가보고 싶지요?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궁금해요. 야,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의 살림살이는 어떠할까? 과연 소파는 있는가? 소파가 있다면 얼마짜린가? 예? 예수님의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과연 걸려 있을까? 궁금하지요? 저도 참 궁금한데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신 곳에 가봤더니 에게게 이게 뭐야 젠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예수님 자신은 두 벌로 세 벌로 이렇게 집에다가 마련해 두고 사셨을까요? 아니죠. 그럴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한 벌 옷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장에는 옷이 텅텅 비었던 거예요, 그냥. 요즘 제가요 내일 이사하는데, 제가 여기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한 술에 갖다 버렸는데 아직도 많아.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딱히 사실은 거쳐도 일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몰려드는 그 환자들 다 일일이 손을 대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무슨 살림살이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계신 곳을 가봤으면은 에게게 그리고 실망이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메시아야? 그러면서 아마 실망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달랐어요. 여기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지요. 거기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계신 곳까지 가본 사람인데, 굉장히 누추한, 또 예수님의 모습이요, 여러분 저같이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요,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저는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랬어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요, 삐쩍 말랐던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니까요. 얼마나 마른 땅에 나온 줄기는 시들시들하지 않습니까?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삐쩍 마르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사는 곳에 가보니까 또 그렇게 초라하고 궁색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이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자기 형제 시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요, 좀 우리가 다르잖아요. 벌써 그 내면이 건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비록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하고 살림살이는 궁색해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눈빛과 언행을 통해서 야, 저 예수라는 분이 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를 느낄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더니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내가 너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시몬의 이름을 그냥 바꿔줘 버렸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말은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돌, 반석 혹은 돌. 네, 우리나라 요즘에 자기 호를 돌이라고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도올 김용옥. 이 도올이라는 말 빨리 발음을 해보세요. 돌. 자기 돌이야. 그래서 진짜 자기가 돌이라는 의미로 도올이라고 자기 호를 정한 사람이 이 김용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베드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좀 나이가 좀 드니까 나도 내 호를 한번 정해봐야 되겠다. 뭐라고 지을지. 저는 늦가을이라고 정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늦가을. 좀 제가 늦되거든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줬을까? 시몬에게 정말 딱 맞는, 걸맞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시몬은요, 우리가 나중에 쭉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반석, 돌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비열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뭐 간사하거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꼼수를 쓰거나 이것은 그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꼼수를 쓰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짓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비록 지혜는 사도 요한보다는 부족했어요. 제가 볼 때 이 머리는 조금 덜 돌아가요, 이 사람이. 근데 이 감정이 뜨겁고요, 정의감이 불타고 배짱이 두둑하고 우직하게 정의를 추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장차 베드로를 하리라, 정말 그 걸맞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세다 사람들을 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세다라는 말은 벳과 세다의 합성어죠. 벳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집이라는 말이고, 세다라는 건 어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부의 집이라는 것이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에 나가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베세다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세다라는 동네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바로 베세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베세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다는 건데, 여러분, 그런 가난한 동네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이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대개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성이 맑고 올곧은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건강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랬죠. 거기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줄 쳐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이면 이건 모세 오경을 말하겠지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라면 이거 예언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와 예언서에 예언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빌립에게.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 지금 가보면요, 지금도 완전히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하면 저 함경북도 어디입니까? 아오지 탄강 정도, 그 정도 되는 곳이에요. 굉장히 깡촌 중에 깡촌인데, 그런 시골 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 왕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 거지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당시 이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출현해서 빨리 로마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갈망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야, 다윗 같은 메시아를 내가 봤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다윗 같은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 같은 그런 시골 깡촌에서 날 수 있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요, 와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가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이 말도 우리가 마음이 좀 새겨야 됩니다. 이 전도할 때 정말 이거는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절대로 그 전도하는 대상자하고요 논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논쟁하면 논쟁에서 이기고 사람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절대 논쟁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 한다. 바울은 절대로 논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이긴다고 여러분 절대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논쟁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논쟁에서 지면 기분 나쁘게 해서 좋겠어요. 나쁘니까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만약에 논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기고만장하죠. 그러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교만해서 안 나와 또.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고. 그럼 절대 논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와 보라 그러면 돼요. 와 보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교회 한번 와 보라 이렇게 말하려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고 들려줄 것이 있을 때 와 보라 해야지. 보여줄 것도 없는데 와 보라 하면 그거 곤란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와 보라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째는 우리 모두가 양 같고 비둘기 같아져야 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요, 먼저 양 같고 비둘기 같아야 돼. 성도들이 여우 같고 이리 같으면 곤란하겠지요.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야, 내가 모처럼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다. 정말 내가 보니까 저 인격자들 만났다. 야,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천사들 같고 내가 천국에 와본 기분이다. 이러한 평가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와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는요, 세상 분위기와는 전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얼굴과 언행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낯선 사람을 보면은 누구라도 먼저 다가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다 안아주고, 그 얼굴빛이 다들 확신에 차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그 교회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분위기가 사실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발 붙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분위기고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성은 나중에 이제 교회에 정착해서 믿음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성이에요. 그래서 성경 강좌에 참여해가지고 성경 66권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이제 예리한 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와보라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줘야 할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그만큼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보여줄 것이 있고 들려줄 것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확신에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데려가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속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인격이 뒤틀리지 않고 아집이나 뒤틀린 생각 같은 잘못된 생각 같은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굉장히 우쑥했겠죠. 예수님 칭찬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었는지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았는데 그냥 대충 보지 않고 유심히 자세히 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 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딱 예수님이 그냥 보고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나사렛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소개받고 에이 그 나사렛 같은 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어?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과 몇 마디 말을 해보고서는요 그냥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일단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면요 그 다음에는 더 큰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현장이 어딘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성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천사들이 왕래하고 그 예수님께서 막 눈처럼 하얗게 변모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를 예언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빌립이나 나다나엘도 비록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안드레와 시몬처럼 보는 눈이 있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예수라는 분이 비록 겉으로는 볼품도 없고 궁색하고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언행 속에서 예수님의 됨됨이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건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닫는 영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좀 순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아집이 있고 그냥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은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군다나 요즘에
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 수준으로 그친다면은 제대로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고, 그리고 또 이 악령의 세계도 알아야 돼요. 이 악령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지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제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단편적인 설교를 듣는 차원으로 만족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이 사실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은사로 기적적으로 주어지는 믿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믿음은 어디서 나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되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 들어야 되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집중해서 온전히 적어도 10번 이상 들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군데 빼지 말고. 이거는 신학교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학교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한 50번 정도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집중해서 온전히 들어야 돼요. 그래도 성경 66권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를 듣고 나면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렇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성경 그저 한두 구절 읽고 온갖 예화로 치우고 그저 처세손이나 성공학 차원의 설교를 듣는 수준이라면, 그런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자주 듣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 이거는 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하는 얘기가,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은 인도에 불과한 것이다. 인도. 그건 전도가 아니죠. 전도라는 것은 인도된 사람에게 성경 66권을 한 권도 빼지 말고 그 66권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신 진리를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지요. 이렇게 전도되어야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창조 질서를 알게 하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번에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구나, 처절하게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진정이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공장을 막 세우고 굴뚝에서 그냥 연기를 뿜고, 그리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면서 그냥 지구촌을 지구를 몸살을 앓게 하고, 그리고 전 지구와 세계화하면서 그냥 전 세계를 왕래하고 막, 이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일단 순응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완전히 인류가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결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그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창조 질서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지 그걸 뼈저리게 알게 하고,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처절하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차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듣고 알고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만이 제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 믿고 영접하겠다, 이 정도가 되어야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지,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달콤한 말, 빠다 바른 말, 처세술이나 성경학정도 그런 주제를 하는 설교를 몇 번 듣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에는 믿어지는 것 같다가 교회에서 누가 한마디 서운한 말을 하면은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라면요,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 감정에 치운 것이지 취미생활 하는 것이지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 모든 진리들을 기본적으로 들을 것은 들어야 돼요. 일단은 이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의미지,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에 빠진 설교를 백날 듣는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온전히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안드레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끌려가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 이 사람들 다 봤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뿔뿔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전부 듣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랬을 때 이제 온전한 믿음 생활이 시작됐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저 단편적인 설교 듣는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반드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원 목적을 따라서 살피고 연대기 손으로 바르고 빠르게 배우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키려고 하고 또 지키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숨에 전체를 보게 하는 이 성경 강좌가 모든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는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님들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굳게 믿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을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변치 않고 고백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